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의 말을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기보다는 공격하러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겁니다. 내 말은 맞고 네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 말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도 어이없는 내용으로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만큼 안다. 나도 너희들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반론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거 헛된 것이다. 헛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엘리바스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을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말은 심한 말입니다. 동풍이 무슨 어떤 바람인고 하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았을 때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북부 시리아나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고 보통 봄철에 불었는데 이 바람이 한 번 불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주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너의 말이 헛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시험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엘리바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 라는 것만 전제로 하고 있으면 서로 맞춰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맞을 수 있다. 거기에 열려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닌 한, 이단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이단이 아닌 한 나도 틀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려 있어야 또 다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겸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결국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럼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겸손한 사람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불쑥 솟아나는 겸손의 마음, 교만의 마음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없는지는 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것을 전부로만 알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배경 속에서 4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자, 욥이 고난 가운데 있죠. 비록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말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서 욥이 스스로의 믿음을 포기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스타일과 욥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죠. 그들은 선과 악의 철저한 구분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욥은 믿는 자도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욥이 훨씬 더 유연한 겁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굉장히 경직된 신앙관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신앙의 성장할 잠재적인 가능성은 욥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누군가를 이끈다거나 어떤 상황을 이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셔야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실제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세계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한계가 있는지를 엘리바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모든 내용이 욥 너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고백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 말인 겁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욥기 15장 6절 시작.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는 기도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 일어났던 일들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를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감으로 자기의 좁은 신앙관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내 짧은 신앙에 스스로 갇히지 마시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세계 속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인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